계속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8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고난을 견디고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당하는 문제들의 종류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은요, 어떤 문제들은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해가지고 이 문제의 원인은 뭐고 또 어떻게 흘러갈 것 같고 결과는 대충 이렇게 될 것이다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 문제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어떻게 해결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면은요, 경험하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했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법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지는 알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죠. 어떤 기도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연약함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보이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조금씩 불안해요. 그것은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니 어쩔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영적인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연약한 이유는요, 영적으로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영역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고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필수적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우리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임하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 속에서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내 기도의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의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성령님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방향으로 기도해야 될까요?를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탄식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성령님은 완벽한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탄식할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탄식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같지만 위격이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친히 우리의 문제들을 탄식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방식이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문제들이 있을 때 탄식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위해서 탄식이라는 방법으로 간구하신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있다, 또 성령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이제 위격이 구분되어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위일체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바울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생각을 이미 아신다는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실 때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령님이 친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바를 모를 때에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때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스스로 모든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혼자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돕고 사역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예수라는 선생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상승된 지위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예수님의 우편에 있으려고 했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위치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진정 자신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성도를 부르시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고 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은, 맏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 그 영광을 우리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전지성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어떤 예정론의 입장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하나님의 선은 제시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건 근데 우리라는 거죠. 그 깨닫는 때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다메섹 체험 후에 시간이 흘러 사역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해서부터 택정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영적인 체험이 있고 그 뜻을 이해한 것입니다. 그 뜻을 이해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화를 향해서, 하나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의미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영적 체험이 간구하는 성도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의미는 맏아들이 경험하는 영광을 우리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부활과 영적인 영화로운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린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목적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실망하고 지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스스로 친히 간구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선으로, 그 영화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공동체를 이루며 합력하고 도와 구원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그래서 어떻게 간구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성령님께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아시죠. 내 탄식을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 탄식으로 간구하시죠.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큰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내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그래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시며 하나님께 그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성령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령님께 먼저 간구할 수 있는 믿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맏아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목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일터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